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초막절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용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고요. 28절부터 29절까지 사람들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32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와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종종 법정에서 두 그룹이 서로 변론하고 정죄하는 듯한 상황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 사탄, 세상이고 예수님 편에 있는 존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법정 삼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서로 변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변론을 듣고 판결 내리는 배시몬과 같은 역할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25절부터 31절까지 분명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신성 모독죄가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대의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과연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예수님은 6월절 안식일 할례 당대의 유대 종교 시스템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 30년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과 주 90년 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라. 그런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런데 그의 환경과 자라온 삶을 보라. 절대 메시아일 가능성은 없다. 항상 이 두 가지 길에 서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한 선은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회당 공동체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편안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회당으로 가라. 우리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평안과 안전은 장소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다. 오늘 30절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세번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구절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동주민센터처럼 되어졌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예수님의 본질을 흐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성도만이 참여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외형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 90년 평안과 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회당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2절 36절 예수님은 죽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체적 행동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순수히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슬픔이나 좌절로 보지 않고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진정 성도들이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분명히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고 물론 반대도 극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정체성을 성서의 본질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자초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보거나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서적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